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7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성경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자, 오늘은 시편 7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Remember, 은혜의 기억은 삶의 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라고 말하면서 본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사는지를 설명합니다. 대적들이 나의 영혼을 찾고 나에게 수치와 무한을 안겨주는데 대적들이 왜 나의 영혼을 찾을까? 이 부분을 보면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어떤 생명을 빼앗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영혼, 나의 영적 생명까지 앗아가려는 악한 영들이 또 악한 대적들이 다윗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무너뜨리려 하는데 그냥 그의 인생 송두리째 다 뽑혀나가는 것처럼 다윗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가 당한 어려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던지 다윗의 그 고통과 고난의 세월을 연결시켜보고 거론해 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과거에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만난 고난은 뭔가 익숙할 것 같아요. 내가 힘든 일도 한두 번도 아니고 오늘 또 생겼구나. 내가 항상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면 아이고 내가 또 그렇지 또 질병을 만났네. 또 인생의 사고를 만났으면 또 사고가 났군. 또 내가 아는 지인이 또 내 가족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사고를 또 쳤어요. 그러면 내 인생이 그렇지 또 사고 쳤구만. 이렇게 익숙해질만 한데 오늘 성경 보면 다윗이요 매일의 고난이 새로워요. 여러분 힘든 일을 겪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다수는 바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입니다. 제일 힘든 일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에요. 과거에 아무리 힘든 일을 많이 겪었다 할지라도 그거는 과거일 뿐 잊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고난을 겪으니까 살기가 너무 힘든 거죠. 다윗도 어떻게 보면 마음에 굳은 살이 박혀서 이쯤 되면 이까짓 거 등에 이길 수 있지 않겠나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희한한 건요 고통과 고난과 환난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요. 마치 나의 인생의 모든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려 무너지는 것 같아요. 다윗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고생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끝나지가 않고 지금 고통스럽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나를 건지소서,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에게 주여 수치와 무한을 허락하셔서 나를 좀 건져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다윗의 마음을 우린 이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런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정말 힘든 인생 험악한 인생 살았는데요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들죠? 지금 나의 인생을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요 라고 하소연하는 우리의 모습을 닮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간절히 하소연하는 이 시가 이 시편이 어떤 제목을 담고 있냐면 다윗의 기념케 하는 시라고 하는 부제를 담고 있어요. 다윗의 기념케 하는 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윗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텐데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헬라어에 보면 이 다윗의 기념케 하는 시를 헬라어로 뭐라고 설명하느냐, 에이스 아남네신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에이스 아남네신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기억을 기억해라, 이런 뜻입니다. 왜 이런 시의 부절을 담았을까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만난 오늘의 고통을 해결할 방법은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사건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 인생의 해법이 보이지 않고 지금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겠는데, 과거의 우리의 인생을 보니까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 손 붙잡고 주일학교 갔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했을 때,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경험들 속에 오늘의 고통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해법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우리에게 뭘 설명하느냐, 나도 믿음 좋은 사람이고 나도 나라의 왕이고 나도 무언가를 자랑할 수 있을 것이 많이 있는 사람인데, 나도 인생의 오늘의 고난이 힘겨워.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내가 만난 오늘의 고통은 정말 괴로워. 그런데 이 괴롭고 힘든 고난 속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냐면, 과거에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과거에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복, 과거에 나를 일으키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의 흔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숨결,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찾아서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살 길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자식도 항상 좋을 때가 있으면 안 좋을 때가 있죠. 자식이 왼수가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자식이 참 귀엽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자식이 정말 내 안에 왼수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부모는 어떤 거냐면, 부모는 답답한 게 자녀가 힘들게 어렵게 해도 왜 자녀를 용서하냐면, 자녀를 통해서 얻었던 기쁜 기억만 하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근데 자녀는 좀 못된 구석이 있어서 부모에게 서운한 것만 기억해요. 부모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어떤 사랑을 베풀고 어떤 복을 주었고 어떻게 배려했는지는 금방 잊어요. 그리고 뭐만 기억하냐면 서운했던 거. 엄마가 그때 나 학원 보내달라고 하는데 학원 안 보내줬잖아. 나 좀 뒤에 밀어주고 나 좀 가르쳐주면 내가 훌륭하게 성장해서 성공해서 엄마 효도한다고 했는데 엄마는 오빠만 도와줬잖아. 우리 여성분들 그런 한이 있지 않습니까? 집안에 여러분들은 다 말년이 말숙이었잖아요. 이제 딸은 마지막이다 해서 말년이, 딸은 마지막이다 말숙이라고 이름을 짓고 계속 딸 낳다가 아들 하나 딱 나오니까 세상에 그 아들은 모든 사랑과 모든 힘을 다 쏟아부어서 그 아들에 투자했어요. 똑똑한 딸이 엄마한테 그러죠. 나를 좀 가르쳐 달라고, 내가 효도하겠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래요? 야, 딸 자식은 다 나머지 자식이요. 시집가면 다 소용없어. 야, 딸을 가르치느니 차라리 집안에 있는 하인을 가르친다. 그러면서 딸은 공부를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아들이라고 아들한테 온 정성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성장해서 부모에게 효도하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부모한테 손 내밀어요. 그런데 그렇게 구박받고 그렇게 하여튼 외면당했던 그 딸 자식은 나가서 효도한다는 거예요. 저도 아들이니까 여러분, 많은 아들들 분들 상처받지 마세요. 여러분, 아들들을 막 싸집어서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뭘 설명하고 싶냐면, 딸이 효도를 하는데 참 희한한 거, 딸이 서론받은 게 얼마나 많아요. 오빠한테 차별당한 거, 아들한테 차별당한 거, 내 좀 뒤 좀 밀어달라는데 뒤 밀어주지 않았어요. 근데 효도하는 딸들을 보면 엄마가 나 사랑했던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 그 딸이 효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바뀌어요. 어떤 사람은 서러운 것만 기억해, 상처받은 것만 기억하고 내 마음에 한만 기억해. 그래서 마음의 한이, 마음의 상처가 막 큰 돌덩이가 됐어요. 여러분,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보면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바위 위에 뿌린 씨는 어떻게 되던가요? 싹은 튀어요. 뿌리를 내리지 못해. 그래서 말라 죽습니다. 우리가 은혜는 받는 것 같지만 왜 은혜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하는가?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응어리가 있어요. 그 응어리가 뭡니까? 상처와 과거의 상처의 기억이에요. 이것이 있다 보니까 항상 자라보고 놀란 가서 또 보고 놀란다고, 항상 무슨 일만 생기면 내 인생이 그렇지 뭐, 내가 항상 맨날 아유 남편 복 없는 인간이 자식 복도 없지 뭐, 이러면서 자기를 저주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설명하냐면 과거의 상처는 있고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푸신 은혜만을 기억하라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먼저 기억해야 오늘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 아들 왜 저럴까? 내 딸 왜 이럴까? 우리 남편은 왜 저러지? 아니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행동해? 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해석하려고 하면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 하루 종일 도시락 싸들고 가서 그 사람들 물어보세요. 당신 왜 이렇게 행동합니까? 주저리 말을 하겠지만 여러분 자신도 왜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답은 없어요. 사람이 내 힘으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우선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냐면 내가 먼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남편을 바꾸기 전에, 내 자식을 바꾸기 전에, 환경을 바꾸기 전에 내가 먼저 살아야 환경과 상황을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내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상황을 바꿀 수 있어요? 내가 먼저 살고 내가 먼저 살아나야 상황도 바꿀 수 있고 가정도 바꿀 수 있고 뭔가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설명합니다. 내가 죽겠지만, 내가 정말 괴롭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나야 가정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사명도 감당하고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사는 비결이 어디에 있냐면 네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을 모으라는 거예요. Remember라는 뜻이 원어를 보면 re라는 것은 다시라는 뜻이고 member라고 하는 건 지체라는 의미죠. 지체들을 다시 모은다라는 것이 remember의 영어적인 어원인데 그 remember의 의미가 어떤 뜻이냐면 잊혀졌던 것들을 다시 다 모아라. 이게 기억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은혜의 기억을 모아라, 은혜의 기억을 가져라, 은혜의 기억을 너희 안에 쌓아두어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앞으로 네가 만날 인생의 고난, 앞으로 네가 해결할 여러 가지 난관이 있는데 너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을 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거 극복할 수 없어. 그러므로 다시 너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봐. 너 정말 맨손이었을 때 하나님이 너에게 물질을 주셨잖아. 너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도움의 손길을 붙여줬잖아. 너 정말 만남의 복이 없었을 때 내가 만남의 복을 너에게 허락해 주었잖아. 내가 너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었고, 내가 너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었고, 내가 너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었어. 하나님이 여러분의 뭔가를 바꾸고 싶어서 기억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절대 버리시지 않는 분이라는 걸 알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여태까지 고생한 거 사실은 네 잘못 아니고 살다 보면 그런 어려움 만나는데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를 구원하시는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너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다시 주님께 돌아와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다윗이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할까요? 그가 고난을 극복했던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거예요. 자기 자식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후타탄을 일으켰어요. 다윗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요? 남이면 몰라. 남이면 권력의 욕심이 있어서 나에게 칼날을 겨누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를 죽이려 했다는 것은 이해는 해요. 그런데 자기 자식이에요. 셋째 아들. 가장 똑똑하고 잘생기고 인기도 많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왕이 될 텐데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에게 서운한 것을 기억해요. 아버지 옛날에 왜 저한테 이렇게 하셨어요? 옛날에 왜 우리 누이한테 이렇게 행동하셨어요? 꽁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압살롬이 왜 망하게 되었느냐? 왜 아버지를 배신하고 후테타를 일으키고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너가 죽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안타까워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무르르듯이 가만히 있었으면 그는 왕이 됐어요. 근데 왕이 왜 안 됐나? 못 됐나? 이유는 아버지가 과거에
형제들끼리 갈등이 있을 때 자기 편 안 들어줬다고. 아버지가 형제들의 갈등이 있을 때 아버지가 자기 서운하게 했다고. 그것 때문에 콩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반감을 먹었어요. 근데 그 반감이 아버지를 몰아내겠다는 마음을까지 먹었어요. 이 얼마나 악해요. 여러분, 죄는 항상 작은 것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오늘 통합 예배 드리겠는데 우리 아이들 명심해야 합니다. 청년들 명심해야 합니다. 엄마한테 서운한 게 있어요. 아버지한테 서운한 게 있습니다. 명절 때가 되면 꼭 그런 게 생각나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귀가 틈타는구나.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깨트리는 악한 원수마귀의 공격은 너나 할 것 없이 항상 동일해요. 서운함이에요. 서운하게 해요. 남편과 아내 서운하게 해요. 근데 그 서운함이 발전해서 마음의 한 응어리가 됩니다. 압살롬이 이걸 해결하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나, 아버지 때문에 내가 얼마나 좋은 옷을 입었고, 아버지 때문에 내가 얼마나 좋은 욕을 받았고, 자랑스러운 아버지, 내 아버지가 다윗이야. 얼마나 자랑스러워. 내 아버지 때문에 나는 이렇게 왕자 노릇을 하고 있으니 아버지가 참 고맙지 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를 자랑스러워 여기고, 그 아버지를 자랑하고,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서운했던 거, 내가 부족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깨닫게 하셨고, 내가 연약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꾸짖으셨지 라고 긍정적으로 나의 인생을 재해석했다면 압살롬은 쿠데타 안 일으키고 죽지 않았어요. 왕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그거를 놓친 거죠. 다윗은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 때 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받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너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거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지만물 우주를 다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 금이 좀 필요하면 하나님은 땅속에서 금을 캐내실 수도 있고, 금을 만드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그 금을 통해서 일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나 하니까 금이 귀한 줄 알아서 막 금 사가지고 금값 오른다 막 손이 벌벌 떨리는데, 그 금은 돌덩어리예요. 인간이 귀하다고 여기는 거지. 가상화폐와 같은 거예요. 그냥 그건 인간이 귀하다고 여기니까 귀한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돌덩어리예요. 만약 그게 필요하면 돌 돌려도 금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돈이 필요하다? 금을 만드실 수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냐면, 여러분 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리려고. 자녀에게 왜 너 부모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해라, 왜 가르치냐면 그 자녀 살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 교우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해라. 이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다. 그래야 나에게 해결되어야 할 바위돌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바위돌이 깨져야 50배, 60배, 100배 결실냈습니다. 다윗이 그 비결을 알았어요. 수많은 고난을 만났지만 그가 그 고난을 깨고 부수고 이기고 오뚜기처럼 계속 재기할 수 있었던 방법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어떻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을까를 살펴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책들과 자료들을 보다가 미국의 워릭 던이라고 하는 한 소년의 스토리를 접하게 됐어요. 이 워릭 던이라고 하는 미국 미식스쿨 축구 스타가 있는데, 이 워릭 던이 어머니와 함께, 홀어머니와 함께 6남매 같이 성장했어요. 어머니가 이제 6남매를 두고 계셨는데 아빠가 없이 홀로 낮에는 경찰 생활을 하고 저녁에는 쇼핑센터에서 경비를 섰어요. 경찰 월급이 많지 않으니까 어머니가 6남매를 키우려면 또 자식을 미식 축구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자식 뒷바라지를 위해서 투잡을 뛰었어요. 저녁에는 쇼핑센터 경비까지 섰습니다. 여러분, 여자 경찰로서 얼마나 힘겨웠을까요? 그런데 밤에
무장 강도가 쇼핑센터에 들어와서 총을 쏴서 그 어머니가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워릭턴이 18세의 고아가 돼요. 남겨진 동생들 5명, 아직 어려요. 어머니 홀로 6남매를 키우셨는데 애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워릭턴이 진짜 인생의 큰 환란을 만나서 먹을 거리가 없더래요. 그런데 어머니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어머니가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정말 홀로 자녀들을 키우면서 남들은 그냥 편하게 인생 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며 살겠다고 온 힘을 기울였어요. 그 어머니의 고생과 어머니의 희생을 보면서 사실 워릭턴은 혼자 성공할 수 있었지만 동생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그 친구가 더 기도하고 알바를 뛰고 열심히 노력하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동생들을 자식처럼 돌봐요. 그래서 그가 학교를 졸업하고 미식축구 선수가 됩니다. 선수가 됐는데도 많은 사람이 유혹을 했대요. 너 축구 선수가 됐으니까 이런 술자리도 참여하고 이렇게 노는 자리도 참여하고 이렇게 흥청망청 인생을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을 제시했는데 워릭턴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월급을 받아서 정확하게 함께 영광 돌리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가 받은 돈으로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여자분들, 미혼모든 아니면 남편이 없이 여러 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이 홀 어머니, 이분들을 돕기 위해서 집을 샀는데 이 사람이 산 집이 무려 250채예요. 250채의 집을 사서 미혼모나 홀 어머니, 이렇게 혼자 여러 명의 아이를 두고 살피고 보호하는 이런 이런 가정에 250채의 집을 기부했어요. 워릭턴에게 누가 묻습니다. 당신 이러다가 거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워릭턴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에 물질을 더하셨대요. 그래서 500억의 돈을 벌었는데 이렇게 250채의 집을 샀지만 자기 재산은 더 불어나서 이제는 미식축구 구단주가 됐어요. 여러분, 워릭턴의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자기 어머니가 고생하다가 총 맞아 돌아가셨어요. 만약 그때 워릭턴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 평생 교회하고 집밖에 몰랐어요. 우리 6남매 가르치기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헌신했는데 왜 우리 어머니 이렇게 데려가세요? 우리 어머니 평생 다리 한번 쭉 펴고 자지 못하고 자기 집 먹겠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한 푼 두 푼 모아서 일했는데 자기 집 장만하지 못하고 나무 집 전전하고 살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어찌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우리도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어머니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하나님 왜 우리 어머니 이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세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죠. 나 하나님 안 믿을래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워릭턴은 엄마가 보여준 하나님을 바로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서운한 게 너무 많은데 그 서운한 거를 다 잊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만을 기억해요. 비록 우리 어머니는 내 곁을 떠났지만 어머니가 남겨준 믿음의 유산이 있는데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해야지. 술, 담배, 마약, 음행 이런 거 담쌓고 술 마시는 돈으로 노름하는 돈으로 흥청망청 인생 살아가는 그런 사치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 돈으로 내가 우리 엄마 같은 사람들 집 사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거죠. 여러분, 워릭턴의 인생이 바로 닭과 같은 인생인 겁니다. 서운한 게 너무나 많은 인생인데 그 서운한 거를 다 내려놓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니까 누가 봐도 두 손 들죠. 나 못 살아. 내가 내 동생들 어떻게 감당해. 오남배네. 나도 좀 먹고 살아야지. 나도 평생 고생했는데 나도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나도 마약도 하고 나도 술도 마시면서 그냥 흥청망청 살 거야 라는 사람이 너무 많을 텐데 그는요
악한 것들은 멀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그렇게 타락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해야 승리합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오늘 읽은 본문 시편 70편 보니까 환난 나는 장안이에요. 얼마나 힘든지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 내 영혼을 찾는 자가 있어요. 이 환난에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자, 4절 5절 한번 볼까요? 자, 2절 3절 보고 4절 5절 보겠습니다. 2절 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대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지금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이 고백을 할 때 그의 인생의 전성기였을까요? 인생의 밑바닥이었을까요? 인생의 밑바닥이었겠죠. 그런데 그 인생의 밑바닥의 현장 속에서 나 정말 가난합니다. 나 정말 궁핍합니다. 라는 말이 절로 나와요. 그런 삶의 현장이에요. 가난하고 궁핍한 현장. 사방에 둘러싸여서 공격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 당하는 그런 현장. 그런 현장에서 다윗은 도망가지 않아요. 그 현장에서 기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주신 메시지 두 번째가 뭐냐면 나에게 닥친 실패와 낙심과 좌절, 인생의 밑바닥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야 합니다. 새로운 환경과 상황을 만나서 내가 좀 성공적으로 사역할 수 있고 내가 성공적으로 일할 수 있고 내가 성공적으로 뭔가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기다리지 말고 나의 삶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고 실패의 자리, 낙심의 자리, 인생의 밑바닥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좋은 예가 사무엘상 7장에 나와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과 함께 미스바에 모여서 은혜의 집회를 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사무엘서 7장 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아멘. 자, 이 말씀을 설명해 드릴게요.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어요. 모인 이유는 뭐예요? 은혜의 집회를 열어서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 기도하자라고 미스바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미스바의 집회를 연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전에 블레셋과 전쟁이 붙었어요. 근데 블레셋이 너무나 강합니다. 철기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유다는 청동기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서를 배우셨죠? 철기 문화와 청동기 문화가 격돌해요. 누가 이겨요? 철기 문화가 이기죠. 옛날 6.25 때 우리가 왜 북한군에게 초반에 밀렸습니까? 우리는 탱크도 없었어요. 북한의 탱크, 소련식 탱크 밀고 들어오니까 우리는 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우리는 청동기였고 북한은 철기였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탱크를 이길 수 있는 탱크도 없고 전차도 없고 뭐 능력도 없으니까 그냥 파죽지세로 밀린 거죠. 그것처럼 블레셋이 철기 문화를 갖고 철기 문화를 가지고 무기를 갖고 오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대패를 했어요. 그래서 몇 명이 죽냐? 4,000명이 죽어요.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 2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아멘. 에베네셀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여 있는 돌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스바와 센 사이의 지역에서 전쟁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0명이 죽었어요. 억울하죠. 분통하죠. 땅을 빼앗기고 성을 빼앗기고 백성들은 죽어나갔어요. 그러자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어요. 이대로 멈출 수 없다. 이대로 물러가다가는 우리가 블레셋의 노예가 된다. 그래가지고 전 군인을 다 동원했어요. 동원해서 이제는 그냥 가지 말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갔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거든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전에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이 성전은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고 이 성경은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법궤를 메고 간다고 해서 하나님과 평소에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궤는 아무런 상관없는 괴짝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근데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자기를 떠나셨다, 자기는 이미 하나님을 버린 등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부적처럼, 여러분 자동차에 그냥 십자가 목걸이 걸어놓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처럼 그냥 언약궤 메고 갔다가 거기에서 3만 명이 죽어요. 여러분, 전쟁에 승리할 줄 알았어요? 오히려 1차는 4,000명이 죽고 2차는 3만 명이 죽어서 그야말로 대패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홈니와 비느하스 죽고요, 법궤 빼앗깁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블레셋의 노예 같은 삶을 살아요. 자식들 취업도 못하고, 예쁜 딸 낳으면 끌려가서 인신매매 당하고, 자식들은 종으로 팔려가고, 농사 기껏 지어가지고 이제 추수할 때 되면 블레셋이 찾아와가지고 농산물 다 뺏어가고,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거지처럼 인생 사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께 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제사장 사무엘이요, 무슨 희한한 말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20년 동안 제8피워 사는 게 몇 년인데,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블레셋과 싸운다?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옛날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 생활할 때 오랜 세월 식민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40년이 딱 넘어가니까 독립투사가 변절했죠. 왜 그랬습니까? 40년을 지내보니까 우리나라 독립은 어려울 것 같아, 일본은 절대 안 망해 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블레셋은 절대 안 망해, 우리는 못 이겨 라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그런데 이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다 부른 거예요. 미스바에 불러서 집회를 합니다. 그 집회를 왜 합니까? 그들의 안 된다는 생각을 깨부수기 위해서. 그래서 왜 미스바에 모였습니까? 그들의 노예 생활, 그들의 정말 패배 생활의 출발점 미스바에 모인 거예요.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간이 떨려요. 왜? 여기에서 4,000명이 죽고 3만 명이 죽었어요. 벌벌 떨리죠. 여기 있다가는 안 돼. 그런데 거기서 집회를 여네요? 아니나 다를까,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어? 가만 놔두지 않겠다, 막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미스바에 쳐들어옵니다. 왜? 이미 학습 효과가 있어요. 블레셋은 미스바에서 크게 2번 이겼거든. 그러니까 이들은 나가 싸울 때 뭐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아니야, 미스바를 짓밟자, 또 가는 거예요. 1번, 첫 번째, 두 번째 승리했으니까 세 번째 우리가 승리할 거다 가는 겁니다. 이때 절망적인 상황이 됐죠. 우려한 대로 됐어요. 백성이 생각할 때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곳은 위험한 곳이고 패배 장소의 저주의 땅인데 괜히 이곳에 와가지고 집회해서, 아니 집회하려면 저기 멀리 숨어서 조용히 하면 되지, 왜 여기 미스바 와가지고 집회해가지고 블레셋에 막 미움을 사가지고 우리가 다 죽게 생겼냐고 불평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하냐면 성경 말씀 봅시다. 8절 9절을 봅시다. 8절 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여기까지 볼게요. 우선 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안 했어요. 이때는 정신을 차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이 마음이 하나가 된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이렇게는 살 수 없다.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다. 내가 좀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죽는 거 내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도우심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모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사무엘이요, 기도하소서. 사무엘이 이 지지를 받고 어떻게 하느냐.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지금 전쟁이 눈앞에 있고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한가롭게도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번제를 드려요. 이 온전한 번제가 뭐냐? 번제는 어떤 제사를 하냐면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완벽하게 온전하게 연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헌신의 제사를 상징해요. 번제가. 그런데 그 번제는 완전한 헌신을 상징하는데 그 완전한 헌신에 또 온전한이란 말이 붙었어요. 이건 뭘 뜻하냐면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지금 예배할 때요 지금 난리가 났구만. 지금 여기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아버지 지금 예배할 때가 아니지.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돈 벌 때지 왜 여기 앉아 있어? 지금 나가서 공부해야지 여기 왜 앉아 있어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라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가지고 뭐 하냐면 지금이야말로 예배할 때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할 때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완전한 번제를 드리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시험을 만날 때가 있어요. 테스트. 유혹이라는 템프테이션이라는 시험이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테스트가 있어. 관문.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해봤자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신 성적 안 좋으면 대학 못 갑니다. 또 내신 실패해서도 수능시험 잘 보면 되는데 수능시험 날 망치면 대학 못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한 학생이라 할지라도 테스트를 잘 치루어야 내신으로든 수능으로든 대학 갈 수 있어요. 취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열심히 관문을 통과하는 실력이 되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열심히 관문을 통과하는 실력이 왜 안 되느냐?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질 앞에 서면 꼭 하나님이 예상한 대로 행동하지 않고 마귀가 예상한 대로 행동해요. 인간과의 갈등을 딱 만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지라고 기대하시는 방향으로 하지 않고 꼭 마귀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결정해요. 하나님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테스트하셨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은 아브라함부터 모든 믿음의 인물들에게 믿음의 테스트를 하세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했을 때 그 모든 믿음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돼요. 서운한 감정이 생기고 때로는 낙심한 생각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테스트를 믿음으로 통과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신 답을 내요. 그런 사람은 통과, 합격.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은사와 능력과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실력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평소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꼭 결정적인 순간에는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믿음 없는 결정을 해요. 여러분 그리고 자기를 자위하기를 나는 원래 믿음이 열심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겠지. 그래서 그의 인생은 자기 힘으로만 사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만 사는 인생은 처절한 고통의 인생입니다.
내 힘으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키워지던가요? 착각입니다. 제가 교육 목사를 10년을 했어요. 부목사를 10년 했다고요. 아이들을 유치원생이 성장해서 고등학생 되는 거 보았고, 중학생, 고등학생이 여러분 시집간 거 봤어요. 제가 이번에 괴산 기독교연합회 집회에 갔는데, 그때 세상에 제가 가르쳤던 제자가 괴산에 시집 와가지고 거기에 성가대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렇게 세워서 칭찬하고 한번 제가 인사시켰는데, 제가 정말 많은 아이들을 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절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예상대로 되겠죠. 내 생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내가 갖고 있는 돈, 내가 갖고 있는 인맥, 내가 갖고 있는 뭘 가지고 뭘 하겠다? 그거 착각입니다. 절대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딱 만나면, 테스트를 만나면 정신을 반짝 차려야 돼요. 시험 볼 때 좋은 사람 누가 있어요? 수능시험에 좋은 시험 누구 있습니까? 내신에 성공한 사람 빼놓고는 없어요. 시험 볼 때 졸면 안 돼요. 시험 잘 치러야 돼요. 그러면 그 순간에 정신이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내가 문제 하나 잘못 풀면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긴장하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긴장해야 합니다. 모범답 써야 돼요. 그 모범답 쓰는 게 실력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답을 요구하실 때 정답을 말할 수 있는 삶의 믿음의 실력을 가져야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평소에 맨날 밤새고 공부한 거, 그건 나의 열심일 뿐이에요. 나의 열심과 신앙의 실력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그때를 준비해라. 여러분, 사무엘이 그 믿음을 준비했어요. 이게 시험이 때요. 블레셋이 쳐들어와 죽게 생겼어요. 남들은 막 어떻게? 막 어떡하지? 우리 다 죽게 생겼네? 이러는데 그때 사무엘이요 침착하게 온전한 번제를 드려요. 하나님이 감동하시죠? 뭐라고 하세요? 응답하십니다. 자, 19절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응답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나오지는 않지만 10절 이유를 보니까 하나님이요 하늘에서 번개를 내세요. 블레셋이 막 달려옵니다. 그냥 이스라엘 놈들 나 다 죽이겠다 막 달려오는데 갑자기 그 블레셋 군대의 진영 위에서 구름이 끼더니 막 번개가 막 내리는데, 하나님이 번개를 내리셔가지고 들판에 전기가 막 번개가 쫙 퍼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블레셋 군대들이 다 감전돼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둡니다. 근데 이게 아이러니가 하겠다. 왜 하나님이 하늘에 번개를 내셨나? 큰 우레를 내셨다고 나오는데, 이유가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바알 신인데, 이 바알 신의 무기가 뭐냐면 번개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바알 신을 섬기는데 그들이 섬기는 바알 신의 무기가 번개인데, 하늘에서 번개가 팍 내리치는데 자기가 믿는 바알 신이 우리를 치는 거예요. 이걸 뭘 뜻합니까? 네가 믿는 그 무기 번개는 바알의 무기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무기야.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을 여러분 직장 상사 갖고 있는 것 같죠? 여러분 승진의 열쇠를 직장 상사 갖고 있는 것 같고, 여러분 돈의 열쇠를, 창고의 열쇠를 우리 남편, 내 아내 갖고 있는 것 같죠? 그거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에서 큰 우레를 내리셔가지고 블레셋 군대가 막 다 전멸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우리 하나님 어떻게 바꾸셨느냐? 승리 자리를 바꾸셨어요. 자, 사무엘상 7장 12절을 봅시다. 사무엘상 7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미스바와 센 사이는 4,000명이 죽은 자리고 3만 명이 죽은 자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에 에베네셀 돌을 세웠어요.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뜻. 이걸 왜 세우셨습니까? 봐라,
너희들은 저주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실패의 자리 생각하고 이곳에 모이면 다 죽는다고 얘기했지만 이 실패의 자리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니 하나님이 이곳을 도움의 자리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에서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믿음의 컬링을 하실 때 너 예배해라, 너 기도해야 된다 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인생의 자리, 미스바 자리를 에베네셀의 자리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잖아요. 첫 번째도 패배하고 두 번째도 패배하고 내 인생은 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곳에서 세 번째에는 세상의 무기를 하나님의 무기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돈, 지식, 명예, 인맥, 이거 세상의 무기인 줄 알아요. 바알의 무기인 줄 알아.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알에게 머리 숙이면서 바알이요 바알이요 나에게 인맥을 주소서, 나에게 돈을 주소서, 나에게 지식을 주소서라고 막 바알에게 머리 조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 하나님께 예배해라.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하면 바알의 무기인 줄 알았던 돈, 지식, 명예, 권력, 인맥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붙들고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우리 온 인생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에 통과해야 돼요? 믿음을 요구하실 때 그 믿음의 시험에 통과하세요. 인생에 중요한 시험에 몇 번 있습니다. 저도 인생의 시험을 통과한 적이 있어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데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세요. 종아, 너 믿음이 어디 있니?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셔요. 그때 저의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삶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저에게 기적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의 모든 인물도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주여 나의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들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기적을 만나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